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까?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가르치냐라고 신문하듯 지적하였을 때에 사도들은 담대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한 그를 보았을 것이며 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오르게 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세웁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은 상태인 것이 오늘 이 4장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이전에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잡은 제사장들과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대제사장 앞에서 여러 리더십 앞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6, 7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신문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는 어떤 그 이중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도출해 나가는 것, 이 질문에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도전적인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지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거나 낙심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쉽게 낙심합니다. 낭망하거나 이렇게 보통 흘러가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공격하고 흠을 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어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봅시다. 8절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이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환경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시간과 장소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며 실제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응답하심으로 뒤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과 또 이 모든 답변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보다 더 높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너스턴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교회의 이름보다 더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도 교회도 어떤 신앙의 공동체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과 그 교회의 이름은 감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당연히 그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교회를 맡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 제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이 성령 행정의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위로,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그리고 방아치아 선교사님,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